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4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들로 승리하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성경 읽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3절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상을 숭배했던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인용하고 있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말씀,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에서 그것이 조금 더디어지고 조금 오래 걸리니까 불안한 마음에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론을 이제 그렇게 유혹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서 그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참담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런 세상적 가치관, 세속화된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왜 그럼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근거로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한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하고 우리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그 모든 상황,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허락해 주신대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는 우리들에게 참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두게 하셨잖아요. 모세가 더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디 오는 것이 크게 엄청난 그런 어떤 고난과 환란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리고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허락하셔서 다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더디 온다고 해서 그들이 굶어 죽거나 그렇게 못 살 만큼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살짝 마음을 비틀어서 그것이 마치 엄청나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주시고 피할 길도 지금 주고 계시는데 광야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아마 듣는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을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 부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광야 속에서 계속 길을 여셨어요. 피할 길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한 것을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독자들은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또 채우기 위해서 헛된 것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즉 14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꾸 세속화된 방법을 쓰지 말고 세속화된 방법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족,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한 잘못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나의 육신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육신에 맞춰서 채워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아무런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고 계신다라는 사실. 광야 속에서 길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인내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는요, 이제 성만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식 하거나 할 때 목사님들이 인도하실 때 주로 이 구절들을 많이 인용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만찬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경건한 예식, 이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 육신과 그 지체가 연합되었음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예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모습에서는요, 성도 간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했을 때 제자들과 교제하죠. 그 요한복음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줬던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그 속에서 거룩해지고 또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철저한 그 교제의 시간 가운데 있었거든요. 성만찬은 교제와 연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함께 형제자매들과 그 성만찬을 통해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식사하잖아요. 그 식사까지가 예배예요. 형제들과 연합하는 성만찬의 예배가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점심시간 됐으니 배를 채우고 배가 고프니까 함께 밥 먹자 뭐 그런 어떤 밥대가 되어져서 밥을 먹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식사의 교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근거가 되는 게 17절이에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의 지금 모임이 그런 너희의 어떤 교제들이 지금 해가 되고 있다.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성만찬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른 교제. 그 성만찬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34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는 모임들이 얼마나 이런 모임들로 변질되고 있습니까? 서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 성만찬에 대한 예식에만 집중해서 누가 연약한 형제들이 오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치러버리는 거죠. 그냥 먹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직 먹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이 만찬의 예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좀 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만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씻어주시는 섬김과 사랑이 있는 장소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라는 그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성만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만찬의 올바른 목적들이 다 희석되어졌고 퇴색되어져서 그냥 누군가를 기다려주지 않고 연약한 사람 도와주지 않고 늦게 오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임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변질되고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들이 정말 이런 바른 성만찬의 정신을 가지고 모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있는 그런 어떤 모임으로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 13장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12장에 영적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의 지체들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12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잘 아는 말씀들이라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시게 될 거예요. 각자의 은사들, 그 각 지체들을 서로 이해하는 사랑의 관계들을 지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계속 뭔가가 예식화되어지고 뭔가 덩치가 커져가고 뭔가 조직화되어지고 프로그램화되기 시작하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기다림 그 보살핌보다는 예전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원하셨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서로를 인정해주고 함께 끌고 밀고 당기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원하셨던 12장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13장에 뭐가 필요해요? 13장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13절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 뒤에 뭐 믿음과 소망이 2등, 3등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소망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믿음도 가질 수 있었고 소망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장부터 13장까지의 흐름들을 우리 여러분 잘 읽으시면
하시면 좋겠고, 세속화된 우리의 육신과 생각과 가치관이 있다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는 시간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모든 모습들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로 기다려주는 모습으로, 또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면 좋겠고요. 이번 일상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회복과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인도하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교회와 나의 문제임을 바라볼 때에 회개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복음적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